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길 가는 성도,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잘 믿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 문득문득 해본 적이 있으시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사역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정석이 딱 있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믿음의 분량이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이렇게, 저런 분은 저렇게, 이런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런 교회는 저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정답을 가지고 그 교회나 어떤 사역자의 신앙의 모습만이 정답인 것처럼 여기고 따라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죠. 또한 또 그런 모델을 앞에 놓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는 잘하냐, 나는 못하냐, 서로 비교하면서 잘한다 못한다 서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마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움, 염려, 이런 것만 남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 분량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근데 실상을 보면 늘 비교하게 되죠. 야, 저런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안 될까? 또 어떤 교회를 보면서 야, 이런 교회는 이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을까? 이렇게 하지 못할까? 늘 비교하면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과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한 길 가는 성도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혼자일지라도,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 없을지라도,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한 길만을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모습,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젊었다, 이때는 좋았는데, 또 가다가 너무 늙었어 나는, 뭐 이래요. 그래서 뭘 보고 그러나 보니까 옛날에 찍은 핸드폰 사진 보면서 이때는 좋았는데, 이때는 젊었는데, 이때는 고왔는데, 그래요. 보니까 작년 사진이야. 이제 날씨가 이제 장마가 지고 뭐 이러니까 괜히 마음이 그렇겠죠. 지금은 뭐 나이도 들고 흰머리도 나고 몸도 아프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야. 점점 맛있어지는 거야. 맛을 내고 있는 거야. 늙는 게 절대로 아니야. 얼마나 좋은데,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자신이 판단을 하고 주변 사람이 판단을 할 때 이거밖에 안 되나,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도 이거밖에 안 되나,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그럴 때가 있지요.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하게 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오늘 성경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4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런데 원래 고린도 후서라든지 뭐 성경 신약에 있는 성경의 대부분은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서라고 그러죠. 이 편지는 원래는 장절 구별이 없는 그냥 편지예요. 그런데 중세 때 성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장과 절을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를 돕게 하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이 단점이 있어요. 장과 절을 나눠 놓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성경 읽을 때도 1장 읽고 2장 읽고, 설교 듣든지 성경 공부할 때도 1절부터 2절까지 3절부터 4절까지 뭐 이렇게 잘라서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연결이 안 되니까 1절 2절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 2절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2절을 이해하려면 4장 1절 2절만 봐서는 안 되고 3장 1절부터 봐야 돼요. 3장 1절부터.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추천서라는 것은 뭐예요? 제3자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물어봐요. 의문형으로 묻는 것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나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도 없고, 제3자가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서를 써서 너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을까요? 4장 2절에 끝에 보면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무슨 뜻이냐면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해서 자기 양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내 입으로 구차하게 내 소개를 할 필요도 없고, 제3자를 통해서 추천서를 써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너희 양심에 스스로 추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 양심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서가 있다. 굉장하네요. 보통 사람 잘 모르는데, 후서가 있으면 전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교회 안에 파벌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은사적인 문제 때문에 네 은사가 좋니 내 은사가 좋니 이런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사도냐, 사도성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개척할 때는 성경 공부하고 바울 목사님 그러면 잘 따르더니만,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에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가 부흥이 되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고 이 교인들이 깨달으면 괜찮은데 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이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바울 지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참에 내가 다시 한번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놈들을 혼을 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럴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디도가 가서 이제 그 교회 문제를 좀 해결을 좀 해라, 그렇게 보냈는데, 아니 가긴 갔는데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옛날 2000년 전이니까 요즘처럼 뭐 실시간으로 소식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디도를 보내놓고 그 결과를 듣고 싶은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오나 처제 나오나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있는 곳에 환란이, 핍박이 있어서 바울이 계속 그곳에 머물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아니 여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길이 어긋나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떠나지 않고 있으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연락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문제는 해결됐을까? 디도는 나를 잘 찾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마게도니아로 피신을 했는데 디도가 물어서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겠어요? 디도야, 교회는 잘 해결이 됐어? 물어보니까 디도가 예, 바울 목사님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오해가 다 풀리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다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바울 마음에 이렇게 엉그러져 있던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다 녹고 얹힌 것처럼 이렇게 부담스러웠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이 속으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바울이 차마 사람들에게 얘기 못했지만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어떤 바울의 내면적인 그런 감회를 기록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난리칠 때 내 속은 이렇게 썩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개인적인, 가장 인간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 썩을 때 있죠. 그럴 때 고린도 후서를 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참 위로가 돼요. 아, 내 마음이 바울 마음이었구나,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교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소회를 담아서 쓰는 편지 가운데 이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 이제 조금 이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자천, 왜 자기 소개서를 내가 써야 됐을까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니까 지가 뭔데 사도라고 그래?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인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는 만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고 자기가 전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못 믿어, 난 신뢰가 안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자,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와봐, 차 한잔 하자. 만나가지고 나에 대해서 또 간증 아닌 간증을 또 하겠죠.
언제 몇 날 며칠 날 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나를 이방의 그릇으로 빛으로 사용하시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로 전도하고 이 사람 또 내가 세례주고 너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내가 전도한 거야.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내가 신방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준 사람이야. 못 믿겠어? 내가 사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도록 나를 통해 역사하셨겠어? 막 설득 아닌 설득을 하겠죠. 그런데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자, 내가 내 입으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3자를 통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교회 교인들이 나를 신뢰를 안 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한번 당신 이름으로 편지 하나 좀 써가지고 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추천서를 써주면 내 말은 안 믿지만 베드로 당신 말은 믿을 겁니다. 야고보 당신 말은 믿을 겁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말은 안 믿어도 사람들은 베드로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신뢰할 만하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받으려고 이곳저곳 다니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1절 3장 1절에 계속해서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교인들한테 받는 것은 뭐예요? 확인서예요. 확인서. 내가 볼 때 바울은 정말 사도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동의서, 확인서 뭐 이런 거, 뭐 연판장 같이 돌려가지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봐라, 이 사람들도 믿는데 너는 뭐가 똑똑하다고 안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내 속에서 이력서, 스펙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 또 안 믿어줄 것 같아. 그럴 때 또 뭘 첨부합니까? 추천서, 교수 추천서, 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 추천서, 무슨 추천서, 뭐 내 말은 안 믿어도 다른 사람 말은 믿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면 뭐예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 직원들의 뭐 동의서, 이런 사람이 우리 부서에 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확인서, 뭐 이런 걸 추천해가지고 서류만 이렇게 싸가지고 쫙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인정받아요. 그게 쉬운 방법이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례 주고 안수하고 직분도 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뒤통수 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고 다니고 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추천서, 소개서, 확인서, 동의서 써가지고 봐라, 못 믿겠어? 따지고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절 봅시다.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뭐냐면 너희가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증거. 편지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훈련했고 어떤 예수님을 전했는지 너희가 다 마음판에 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추천서, 나의 또 다른 내 소개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편지라 할 때 너희 속에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바울에게 욕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인 걸 증명하는 증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배짱이 두둑한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자신 있어. 이런 배짱이 엿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장 2절 끝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추천이 3장 1절에 있는 그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고 내가 사도인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인 증거가 바로 너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너희 양심이라는 거예요. 너희 양심이,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지금은 뭐 기니 아니니 따지고 하고 하지만 양심껏 한번 생각해봐. 조용히 한번 생각해봐.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 너희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의 그 마음은 자신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감으로 꽉 차 있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누가 조롱하고 비웃든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물론 바울같이 이렇게 되면 좋지만 적어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의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통합 합동 측 교회에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개척을 하면 독립교회에서 독립교단의 교회를 할 생각입니다 했을 때 다들 걱정을 했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개척하려면 하다못해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다 이단 아니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단, 큰 교단에 가입을 해야 목사님들이 교제도 하고 정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교단에, 큰 교단에 가입을 해야 교회가, 목회가 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형편도 안 되고 그냥 아시다시피 우리 독립교회에 가입을 해서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립교회도 노회도 있고 모임도 있고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13년을 목회하고 있는데 한 번도 외롭다, 왜 나는 혼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다른 교회는 어떻게 목회할까,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할까, 어떤 저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까, 다른 교회 궁금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궁금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의 교회에 주신 그런 믿음의 분량껏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지, 왜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롭다, 다른 목사님들은 노회 가서 무슨 회의를 하고 여행도 하고 선교지도 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 비운 적 거의 없잖아요. 한 번쯤 비워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모임을 하는 걸 보면서 부럽다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외롭다, 다른 교회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붙잡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에클레시아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나올 거고 또 에클레시아를 구성하는 에클레시안들이 나오겠지요. 또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지요. 자, 그럴 때 문득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에클레시아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가정이 집사님 무슨 이유 때문에 에클레시아를 다른 집사님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미안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그렇게 옮겨갔어. 남아있는 한 가정이 흔들흔들해. 이 가정도 눈치만 보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또 에클레시아를 참석하는 에클레시안 입장에서도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바울처럼 그럴 때 내 속에 집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요 자기 소개를 해서 그 사람들을 안정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우리 에클레시아 모임에 한번 와가지고 한번 말씀을 교제를 좀 해주세요. 성경 공부 좀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으려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떠나면 떠나는 거고 흔들흔들하면 흔들흔들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해요. 저희 교회 뭐 등록 새로 온다고 뭐 등록하세요 뭐 하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막 이제 보니까 부자고 많이 배웠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야,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뭐 하면 교회가 성장하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뭐 내 자랑을 하고 내가 뭘 배웠고 미국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교회를 섬겼고 저는 명함도 없어요. 옛날에 명함을 한번 만들었는데 교회를 이사하고 주소가 바뀐 다음 명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에 찔려서 못 만들겠더라고요. 명함 하면 뭘 해야 돼요? 내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내 소개 하는 게 이제 부끄러워요. 나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신학교에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조 목사님 부탁을 하셔서 특강을 하는데 첫 시간이니까 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수업을. 근데 소개 안 하고 조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 섬기는 목사라고 그러고 수업을 그냥 시작했어요. 아마 그분들 이름은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이름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냥. 저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추천서 뭐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는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뭐 대단하고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점점 나의 모습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우리 성도들 에클레시 지도자들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언젠가는요, 여러분 아시죠? 저를 통해서 또 일산에 개척한 목사님이 계세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왜 키 크고 이름이 뭐죠?
제가 옛날에 자리 비웠을 때 수요 예배 한번 인도해 주신 그 목사님이 인천에 목회를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좀 만나재요. 아니 갑자기 또 왜 만나자 그래? 그래서 만났더니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그 목사님 집이 양촌인데 계산동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이 김포 지역이 좀 편하고 좋은데 교인들은 인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김포까지 오는 게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오후 예배 교회를 좀 빌려주면 하루 주일 날을 잡아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서 김포가 그렇게 멀지 않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 사람이 뭘 그런데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필요한 교회라면 그렇게 하세요. 여기 식사도 하시고 천막 쳐놓고 운동, 거기는 아이들이 많대요. 젊은 가정들이 많아서 여기 운동회도 하고 마음 편하게 쓰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내 것 네 것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진짜냐 가짜냐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이유는요, 저들의 양심이 알 거야.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언젠가는 저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확신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로 만들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러한 확신을 갖게끔 했던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신앙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학벌, 내 스펙, 내가 어떤 과정을 걸어 나왔는지 그거 굳이 자랑할 필요 없어요. 또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추천서 한 장 써주세요. 손 내밀 필요가 없어요.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에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고 보람이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한 길 가는 성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길을 나는 가리라. 그 한 길 가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네 가지만 갖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굳이 이런 교회 필요 없어요. 이런 지역교회 문제 많고 서로 따지기 좋아하고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적인 교회에 굳이 몸을 담고 거기에 아둥바둥하면서 싸우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네 가지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갖추라는 얘기.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뭐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렵니다. 자, 첫 번째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사도의 직분이 전도자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낙심하지 아니하고의 밑줄 그어놓으세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한 길 가는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이 낙심하지 아니하고인데, 자, 그 앞에 그냥 낙심치 아니하고가 아니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네모해 놓고 오른쪽에 별표 2개, 왼쪽에 별표 2개, 쪽집게 가외하는 거예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그저 긍정적인 사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해요. 긍휼하심은 누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낙심치 않는 이유가 환경이나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사람의 인정이 있고 사람의 칭찬이 있고 사람이 보이는 열매가 맺히고 결실이 맺힐 때 야, 나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고 부흥이 됨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면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단들은요, 더 부흥이 돼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구속됐잖아요. 구속되고 나니까 신천지에서 총회장을 구속하려거든 30만인가 20만 명의 신천지인들을 다 구속시켜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내가 구속을 당하면 우리 목사님을 석방하고 나를 잡아가시오 할 분들이 몇 명이 될까? 이렇게 할 뿐만 아멘. 세 분이 아멘 하셨어요. 네. 김정희 집사님, 오늘 혹시 몰라요. 제가 내일 출근 못할지도 몰라. 여러분, 이 낙심치 않는다는 것은 환경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환경을 보고 결정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이 사람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이해가 됐나 안 됐나 눈치를 자꾸 보면요,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만족하는 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랑 다 똑같잖아요. 우리도 오늘은 좋지만 내일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보장이 안 돼요. 고린도 교인들 보세요.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있을 때는 바울 목사님 했다가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그래도 뭐니 해도 예수님밖에 없어,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뭐 목사가 뭐 중요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바울은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인지라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인정할 때는 기뻐했다가 또 뭔 소리 하면 또 낙심했다가 왔다 갔다 이건 한 길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진흙덩어리,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희망과 소망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물질에서 찾으려고 해요.
부흥해서 찾으려고 해요. 그 결과가 결국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낙심치 않는 삶을 살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2번 써놓으세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밑줄 그어놓는데 숨음에다가 네모하고 별표 오른쪽 2개 왼쪽 2개 시험에 꼭 나옵니다. 가로치기에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앞에 중요한 게 숨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적으로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담배 피워도 교회 나오세요. 술 드셔도 교회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사람이 끊으라 하지 마라 하라 할 필요 없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스스로 정리를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술 담배 다 하면서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저절로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렇게 정리가 이게 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하나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숨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숨은 부끄러운 일.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내면의 은밀한 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알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것들도 해서도 안 되고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식당에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목사가 식당에서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집에서 해야지. 왜? 보는 사람 없으니까.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그게 숨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들 보는 것만 신경 써서는 안 되고 남들이 안 보더라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 마음의 음욕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어떤 정욕적인 것이 있어도 남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음욕을 품고 있는지. 얼굴에 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남들은 모르니까 뭐 괜찮지 뭐 그게 아니라 한 길 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은밀한 내면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나의 약함을,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젊은 여집사들 봐도 아무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막 여집사들 친밀하게 신방도 같이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사고가 나요. 사고가. 겉으로는 친밀하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이런 어떤 불문의 어떤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관계성이 있어도요, 사람이잖아요. 남자잖아요.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내면의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작동이 되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운전하는 차에 저희 집사람 외에는 절대로 안 태워요. 전부 영성훈련을 하고, 영성훈련입니까? 무슨 어디 뭐 하는데 집사람이 없고 집사님들을 모시고 어디 식당인지 어디 가야 되는데 뒷자리에 3명인가 4명 끼워 탔어요. 앞자리는 비어 있고 일부러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영성훈련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그게 목사님은 그렇게 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는 다 타 뒤에. 왜냐하면 내 안에 드러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죠.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 안에 숨은 부끄러운 일도 내가 막을 건 막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겉으로만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요. 겉으로는 정말로 윤리 도덕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겉에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에는 신경을 썼는지 몰라도 놓친 게 있는데 뭡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에는 긴장의 끈을 놓친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 끝이 안 좋은 게 뭐예요? 숨은 부끄러운 일이 나중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결단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겉으로 언행만 조심한 게 아니라 숨은 부끄러운 일까지도 조심하면서 목회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담대한 거예요. 추천서 필요 없어. 내 속에서 필요 없어. 사람들의 동의서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까지도 절제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들의 양심은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으로 낙심치 말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4장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밑줄 그어놓으세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 3번 속임. 이 속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헬라어로 파누르기아라는 말인데, 파누르기아,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뤘습니다. 파라는 말은 파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팬이라는 말이 팬 아메리카, 팬데믹, 전부, 전 세계적인 전부, 토탈을 의미해요. 전부, 모두가 파스예요. 파스. 누르기아라는 단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에르곤이라는 말은 수고한다, 애쓴다, 힘쓴다, 노동, 일, 수고, 에너지라는 말이죠. 에너지라는 말이 에르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뭐예요? 전심전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파누르기아.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데 이것이 통용되는 데는 어떻게 통용되냐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남을 속이는데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속임, 파누르기아의 뜻입니다. 그러면 남을 속이는데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임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속여요.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 사역하는데 파누르기야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내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한 적이 없다. 진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심 없이 욕심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목회하고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누르기야 속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아유,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뭐 그렇게 뭐 교묘하고 교활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거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열심히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주일 봉사해요, 안 해요? 목사님 대접 잘 해요, 안 해요? 성도들에게 열심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 모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파누르기야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했지만 전심전력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열심하면 대한민국 사람 따라갈 사람 또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에 나가 있어도 열심인 민족이 한국 사람인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근데 그 열심이 때로는 파누르기야 속임으로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고,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자기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건 성도들만이 아니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부흥.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건축 헌금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런 양 찾기 운동,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모시고 오십시오. 모시고 오지 않는 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모든 물질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자기 욕심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흥으로 포장해서 성도들 달달 볶아요. 그게 속임으로 하는 거예요. 속임으로.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신방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믿음, 그런 봉사, 그런 헌신이라면, 남들이 100이면 100 다 그건 아니야. 하지 마. 왜 그렇게 하려고 해? 그렇게 해도요,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네요. 자, 네 번째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 4장 2절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 밑줄 그어놓으세요. 4번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네모를 어디에 치냐 하면 혼잡이라는데 네모를 쳐놓으세요. 요거는 박스 쳐놓고요, 오른쪽에 별표 3개, 왼쪽에 별표 3개. 이건 좀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자, 혼잡이라는 단어가 돌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돌로스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썩는다, 희석시킨다, 물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물타기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대한 관심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거를 이렇게 이슈를 만드는 걸 이렇게 물타기 한다, 정치적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런 말도 있지요. 이 뭔가를 탄다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형태나 모양을 바꾸는 것은 아닌데 그 농도를, 강도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썩는 것을 다른 데 썩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해요. 여기에 물을 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약하게 만드는, 약하게. 왜 약하게 만듭니까? 상황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얘기했다가 시험 들면 어떡해? 이러면 어떡해? 저러면 어떡해? 또 환경과 상황, 야, 지금 이 상황 이런 얘기하면 다 싫어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만을 전했다. 듣든 아니 듣든, 이 사람이 시험 받든 안 받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물타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서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TV만 보면 늘 코로나19 확진됐네, 뭐 됐네, 사고가 났네, 사태가 났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서는 좀 웃을 수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기분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다 천국 간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다 복 받을 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물 좀, 조미료 좀 타주세요. 먹기 좋게, 듣기 좋게. 지옥이니 심판이니 회개니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거룩이니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좀 산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날마다 죽는다. 몇 주 전에 조 목사님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한테 처음 특강 좀 부탁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죽는 얘기했어요. 죽는 얘기. 죽어야 된다고, 잘라져야 된다고, 망해야 된다고. 죽어봐야 사는 게 뭔지를 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광야에 그냥 땔감밖에 안 되는 그런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왜? 그게 우리의 본질이니까요. 듣든 아니 듣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듣기를 싫어해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구원하신다,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이 사르지를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 말씀의 대상이 그분이 아니거든요.
그 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인데 그냥 여러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회개를 얘기해요. 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 심판이 무서워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데 그 희망은 잘 먹고 잘 사는 희망이 아니라 이 죄악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그래서 당연히 죄가 있어야 되고 심판이 있어야 되고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은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고 그래서 지옥이고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물타기해요. 아유, 뭐 지옥이 있어.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이게 지옥이지 뭐. 뭐 천국이야.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면 그게 천국이지. 뭐 심판이야. 죽어봐야 알지. 다 물타기예요. 물타기. 4장 5절 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뭐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그런 복음의 핵심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 뒤에서 나에 대해서 사도니 아니니 목사니 아니니 신학교를 졸업했니 안 했니 안수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것 가지고 갑을 논박을 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려면 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언젠가는 저들의 양심이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 이런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정말 놀랍게 발전을 해요. 세상의 삶의 모양과 모습은 정말 하루하루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과 비교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저 교회는 어떻게 하나,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이걸 비교하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그게 바른 것이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면 그건 이상한 것, 이것이 아니라 네 가지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만 따르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 네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낙심치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숨은 부끄러움 일을 남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 자신은 알아요. 내 양심은 알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내 개인적인 사욕이 있어서 사람들은 만나지만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시대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요, 말씀에 물타지 말고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거예요. 저도 교회가 작아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목회가 안 되냐, 아직도 그렇게 힘드냐, 뭐 이런 소리를 할지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기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네 가지 신앙의 원리를 완벽하진 않지만 지키고 순종해 나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칠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붙들고 13년을 달려온 것처럼 나의 남은 생에도 달려갈 거거든요. 저는 목회에 은퇴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동행합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본받는 자들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고 저를 본받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본받으시고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오직 한 길, 오직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